우리 꽃이 더 활짝 폈습니다. 아까 인사하는 거 보니까 멀리서 봐도 만개한 꽃이 됐습니다. 만개한 꽃이 됐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꽃받침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꽃을 여러분들 앞뒤 좌우로 선물하는데 이번에는요 요 꽃받침은 내려놓고 이 얼굴만 옆에 분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꽃 받으세요 인사만 하겠습니다. 꽃 받으세요. 네, 꽃 받으세요. 네, 꽃 받으세요. 네, 그 얼굴입니다. 그 얼굴. 그 얼굴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보여줄 얼굴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얼굴이 사실 그 얼굴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여러분 그 얼굴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얼굴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은 또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잡는 손은 달라요. 그 가슴이 다릅니다. 온도가 달라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으로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누구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나가서 집에서 직장에서 그 자리가 진짜 우리가 주님으로 살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시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면서 일어나신 분 계신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것이 생각났거나 입으로 얘기하면서 일어나신 분 계신가요? 네, 아멘이 커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든가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내가 입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멈춰서 생각하는 그 순간, 또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는 그 순간 좀 다릅니까요? 어떻습니까? 달라요? 아니면 매 한 가지입니까? 달라요? 예, 다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멈춰야 합니다. 사실 멈춰서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멈춰서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초대를 계속해서 합니다. 오늘도 그 초대에 응답하고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과 동행하고 싶다, 주님의 그 초대에 응답하고 내가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여러분 다 있죠, 그죠? 근데 잘 될까요? 아유, 찬물을 쪘듯이 그냥 차갑습니다. 잘 될까요? 여러분 이전에도 그런 결단을 하셨죠, 그죠? 근데 그게 잘 됐습니까? 참 이상해요, 여러분.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죠?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요? 함께 만나는 일이 뭐 어려운 일이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이상하게 다른 것을 하자고 그러면 잘 합니다. 성경 읽으려면 잘 읽어요. 전도하자면 잘합니다. 기도하자고 해도 잘해요. 그런데 하루 동안 주님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살자고 하면 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이 왼손을 내밀고 예수님 함께 가시죠 하고 손을 내밀고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가는 훈련을 하는데요, 그러면 너무 이게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막연하게 보인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대화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너무 분명해지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가는데요,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다가 가다 보니까 어떤 개가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개가 아침부터 강아지들이 둘이 싸우고 있는데 제 시선이 강아지에게 싹 옮겨가더라고요. 쟤들은 왜 아침부터 저렇게 싸우지? 그러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더 이길까? 계속 쳐다보게 되고, 그러던 순간에 그 개싸움 지켜보는 제 시선이 옮겨가고 나서요, 어느덧 제 꽉 쥐었던 손이 놓게 되고, 주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제 마음에 뭔 생각만 있을까요?
개싸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날 그냥 이 손 쥐고 가다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얘기도 하다가 개싸움 하는 거 보고다 순간에 홀딱 잊어버렸어요. 손 언제 잡았는지도 모르고 집에 누가 이겼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구나. 이것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구나. 이거를 주님은 너무나 기대하고 우리도 너무나 좋아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비상사태를 경험할 존재가 있구나. 더 이상 간섭도 못하고 더 이상 끼어들지도 못하고 더 이상 통치하지도 못하는 그 존재 누굴까요? 사단이죠. 마귀죠.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인식하고 함께 만나는 순간에는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에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는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역사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역사는 어느 순간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에요. 주님을 의식하는 순간이에요. 주님과 내가 시선을 마주대하고 대하는 순간에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하나님과 관계가요, 꽃이 피는 관계, 예수님과의 꽃이 피는 관계. 예수님 생각만 하면 너무 좋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 너무 좋고, 예수님 말씀하는 말씀을 듣고 생활해 보니까 삶이 너무 바뀌고, 내 생각도 바뀌고, 내 행동도 바뀌고, 내 성품도 바뀌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 허니문 같은 생활을 할 때에 여기서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이 그 아름다운 꽃이 피는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에 거기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찬물을 싹 끼얹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냐면요, 여우예요. 여우. 작은 여우. 포도원에 꽃이 필 때 여러분, 포도원에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큰 게 아니에요. 호랑이 같은, 범 같은, 사자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에 싹 들어가지고요, 휘죽고 다니면 꽃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꽃이 피울 수가 없어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꽃이 떨어지고 나니까. 오늘 이 아가서에서는 그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크게 사단이 뿔 달린 것 같이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은근히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다 뒤집어 놓고, 우리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주고자 하는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도 못한 채 그냥 마귀가 이전에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영역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해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예요. 오늘 그 마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져도요, 마귀가 이런 순간에는 비상사태라 계속해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주님을 못 바라보게 하는 일들을 계속 갖게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요, 성경에 말하는 이 마귀의 실체는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도둑놈이다 얘기를 해요. 도둑놈.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서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렇죠? 그럼 주일마다 하는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들 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요. 그렇죠? 찬양을 할 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커요. 그 은혜가 내 안에, 그리고 또 요즘에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듣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다 어디 갔을까요?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은혜가 임합니까? 축복이 임합니까? 그 말씀이 도대체 다 어디 갔어요? 보면은요, 다 도둑 맞았어요. 도둑 맞아요. 들리긴 하는데 없어져 버려요. 도둑 맞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도둑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살 때 가끔 부엌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요.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비명소리가 들리면 저는 은근히 마음에 기뻐요. 그 비명소리가 누구의 비명소리냐면 제 아내의 비명소리예요. 제가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가 비명소리가 들릴 때는 그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냐면 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쥐가 나타나면 집사람이 으악 하고 소리를 질러요. 근데 제가 왜 기쁜 거냐면요, 쥐가 거기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쥐가요, 여러분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우리 쥐보다 2배 정도가 돼요. 근데 이 쥐가 저녁 때 은근히 들어와가지고 쌀이니 뭐 음식이니 심지어는 플라스틱까지 싹 갉아먹어요. 그런 쥐가 한 2마리 정도 들어오면요, 그 다음날 아침 가보면은 그냥 초토화가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쥐가 밤에 그렇게 해놓고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아. 구멍을 다 막아놨는데도 이게 어디로 들어왔는지 어디로 나갔는지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찾고 뭐 별수를 다 써도 안 돼. 근데 제 아내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그 안에 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집사람 나오라고, 제 아내를 나오라고 합니다. 당신 빨리 나오라고. 그리고 제가 같이 살고 있는 자매가 있어요. 인도네시아 자매. 같이 빨리 들어가자고. 그래서 들어갑니다. 딱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아요. 저는 요만한 이 마대자루를 제가 가지고 들어가고, 인도네시아 자매는 조그만 빗자루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럼 2인 1조가 돼가지고 쥐 소탕 작전을 합니다. 저는 뭐 하냐면 저는 막 쑤셔요. 막 쑤시는 거야. 이렇게 막 여기저기 쑤시는 거야. 그러면 쥐가 막 우르르 갔다 우르르 가고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갈 데가 없으면 이게 착 하고 튀어 올라와요. 쥐가 튀어 올라와요. 그러면 이 자매는, 인도네시아 자매는 가만히 있어요. 제가 쑤실 때 가만히 있다가 쥐가 탁 튀어 오르면 그 빗자루 가지고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한 방에 딱 끝나는 거예요. 제가 쑤시면 우르르가 튀어오면 그 올라오는 쥐를 딱 한 번 하면 한 방이면 끝나요. 한 방이면. 제가 그래서 그 자매한테 물었어요. 아니 너는 어떻게 그 쥐를 잘 잡냐. 그랬더니 자기가 태어난 동네가 쥐가 얼마나 많은지 그 뿌리까지 다 갉아먹어가지고 흉작으로 유명한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이 쥐 잡는 훈련을 한 거예요. 딱 하면 위에 아래 중간 상관없어요. 쥐만 보였다면 딱이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나타나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보니까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마귀가 휘젓고 다니는데도 몰라요. 그런데 그 쥐가, 이 마귀가 있는 것만 딱 보이기만 하면 사실은 게임 끝이에요. 딱 올라오면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딱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지 아세요? 마귀 뿔 달려가지고 우리에게 와가지고 무서움 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은밀하게 들어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중에 막 그냥 마음도 삶도 완전히 다 초토화되고 다 피튀기고 죽을 지경에 이를 때야 그는 마귀가 다녀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늦었어요.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우리 안에 속입니다. 근데 마귀가 속일 때 가장 강력하게 속이는 속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속임은요, 너 혼자다 라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너 혼자다 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인 적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한 적이 많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린 이후로다가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함께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순간에 주님이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우리 가운데 와서 어떤 생각을 넣어주냐면, 너 혼자야. 너 혼자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거라 생각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거라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속임인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라도 나 혼자야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딱, 그거는 쥐새끼 같은 마귀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딱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딱 마귀가 이거 마귀네 생각하면 물러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딱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 하고 이름 한번 부르면 바로 내 안에 주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들을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또 어떤 이름을 갖고 있냐면요, 교만한 자가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마귀가 들어오냐면요, 우리 안에 섭섭한 마음들을 갖게 합니다. 섭섭한 마음들을 갖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섭섭이 마귀라고 그래요. 섭섭이 마귀. 섭섭이 마귀.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요, 왜 서운합니까? 왜 섭섭합니까? 내가 대접받지 못하니까 섭섭한 거예요. 내가 대접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대접받지 못해요. 식사의 자리 갔는데 내가 저 꼬레비로 가셨어요. 내 자리가 없어요. 그럼 마음에 서운함이 와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인정도 안 해줘요. 잘했다 칭찬도 안 해줘요. 그러면 서운함이 와요. 이것이 여러분 올 때 빨리 인식해야 됩니다. 그놈이구나. 쥐새끼 같은 마귀가 온 거구나. 어떻게 한다고요? 딱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서운한 마귀, 이 서운함을 갖게 하는 마음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밤잠 셉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무시당했구나. 나를 그렇게 무시해? 나를 인정하지 않아? 이것이 우리 안에 모든 평강도 뺏어가고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홀딱 다 뺏어가요. 마음의 전쟁을 갖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바라보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서운하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나의 대적이 됩니다. 싸울 상대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운한 것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딱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딱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사단은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은밀히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냐면요, 이 말을 통해서요, 다른 사람 얘기하기를 너무 좋아하게 합니다. 다른 전문 용어로 말하면 참소예요, 참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전문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 기억하시죠? 이 말씀이요, 약간 변형시키면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두세 사람이 모이면 몇 사람 죽습니다. 몇 사람 죽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얼마나 고소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것도 잘한 얘기 말고 못한 얘기하는 것들 얘기하면 너무나 고소하고, 그것을 입에 침 튀게 가면 얘기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빨리 인식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잘못된 점, 부족한 점, 못마땅한 점, 이것을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다면 누구예요?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때 어떻게 한다? 딱 하고 인식을 해야 돼.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큰 모습, 무서운 모습 가지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각 안에 혼자다라는 생각, 교만한 생각, 섭섭한 마음, 그리고 참소하는 마음, 비난하는 이런 마음, 원망 갖는 마음, 이런 것들이 쑥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동행일기 여러분 소개를 받으셨죠? 예수 동행일기를 저녁 때 점검하는 그것 가운데서 아주 유익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고 살았는가에 관한 부분들도 점검해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 도대체 오늘 누가 다녀갔는가를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순간에 뒤집어졌어. 날에 막 뒤집어져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냈지? 필요 이상의 화를 낸 것들을 보면, 아, 그때 마귀가 다녀간 거구나, 그때 쥐새끼 같은 마귀가 다녀간 거구나, 딱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다시 다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마음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두면,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가지만, 우리가 사단이 그렇게 은밀하게 들어와서 내 마음을 거기다 내놓으면 그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요? 여러분, 마음은요,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보고 듣는 것에, 내가 뭐를 듣느냐 뭐를 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한 분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1분도 안 지나서 집에, 여기 교회에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그분에게 제가 막 야단치고 막 비난하고 막 이러면 그분이 그걸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열받아서 나가버리고 말 거예요. 들으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보면 또 마음이 움직입니다. 제가 금식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금식하는 걸 힘들어하고, 제가 아침밥을 먹고 나면 11시가 되면 눈꺼풀이 떨리는 사람이에요. 다리가 흔들려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금식할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도 3일 금식할. 그래서 제가 인생 가운데서 큰 결단을 한 것이 금식의 결단이었는데, 그 금식을 결단한 날, 결단한 날부터 배고파요. 결단한 날부터. 바로 일주일 후인데도 금식 결단한 날부터 그렇게 배가 고프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금식하기 전날까지 아주 이빠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도 그 전날, 특히 전날은 저녁 12시 전까지 사실은 물을 먹었어요. 왜? 내일부터 금식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제가 그때 부산에 살 때였는데 부산 금식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금식을 하려고 제가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딱 저희가 살고 있는 데가 부산 남천동이었는데, 거기서부터 동네까지 이제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먼 거리인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결단을 하고 이제 정말 이제부터 금식이다 하고 이제 갔어요. 가는데 딱 거기서 동네에 내려가지고 금식기도 올라가려고 보는데, 올라가는데 꼭 거쳐야 하는 데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시장통. 시장을 이렇게 거쳐가는 거예요, 위에까지. 그래서 제가 금식하는, 명색이 금식인데 그것도 인생의 큰 결단하고 가는데, 금식하러 가는데, 아니 가는데 떡볶이에 뭐 오뎅에 뭐 만두에 아침부터 웬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는지. 근데 제가 보자마자, 야, 내가 금식하는데 진짜 이거 뭐 유혹도 크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제가 떨쳐버렸습니다. 명색이 금식인데. 그런데 또 가니까 계속 있어요. 계속 보는데 아까보다 보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 그러면서 제가 가면서 계속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갑자기 좀 아주 신선한 생각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금식은 아직 시작하지 않은 거다. 기도는 아직 기도는 오지도 않았다. 아직 기도는 오지도 않았으니까 금식은
기도는 올라가면서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냐. 마음에 자꾸 떡볶이가 이게 묵상이 되니까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먹죠. 가서 떡볶이 기왕 먹을 거 어떻게 먹어요? 이빨 먹는 거죠. 해가지고 제가 막 이빨 먹었어요. 먹고 막 아이고 뭐 너무 행복한 거야. 막 가는데 그래서 이제 힘내가지고 올라가서 또 기도해야 되겠다. 가가지고 이제 바위를 하나 잡고 주여 삼창하고 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냥 난리를 치면서 또 힘도 났겠다 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딱 12시가 되는데 방송이 금식기도원인데 뭐라고 방송이 나오냐면 자 이제 점심시간인데 식사로 내려오실 분들은 지금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막 방송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뭐 먹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이제 다 떨쳐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또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니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또 방송을 또 하냐고. 또 방송을 하는데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귀에. 그래서 제가 방송을 듣는 순간에 다시 마음 안에 아주 또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너 아침에 금식 이미 깨진 거야. 금식 이미 깨진 거야. 너 아침에 금식한다 그러고 어제 저녁 때까지 이빨 먹고 아침에 또 와가지고 오면서 또 가서 먹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금식해봐야 그 효력 없어. 그러니까 먹고 힘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다 가. 이런 마음이 제가 막 움직여요. 어떻게 할게요? 또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먹고 그냥 먹으면 또 안 되지. 이빨 먹고 가가지고 와서 이제 또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어제까지 저녁까지 먹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아니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금식한다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제 마음 안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너 그렇게 할 거면 기도해가지고 들어주겠냐 하나님이? 내려가라 너. 내려왔어요. 그날 내려왔어요. 제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날 내려와가지고 그 금식 기도를 그렇게 작정하고 기다리고 한 건데 아주 그냥 패배도 그런 패배가 없어요. 처참하더라고. 원인을 보니까 아니 떡볶이가 뭐라고 그거 계속 보면서 제가 묵상이 되고 그것이 또 먹게 되고 듣는 게 그게 뭐라고 내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냐 말이에요. 그날 제가 다시 회개를 엄청 하고 다른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습니다. 또 그 시장통 고칠까 봐. 제가 그때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이 보는 곳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는가, 듣는 곳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그럼 주님과 우리가 동행한다고 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고 성경도 보고 싶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하나 딱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제가 주차할 때 주차 봉사하는 장로님이 여기에 뭔가 반창을 붙이고 왔어요. 그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창피해서 말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쫙 알아챘어요. 장로님 핸드폰 떨어졌죠? 밤새도록 핸드폰 들여다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상처가 입은 거예요. 그 장로님 그 시간에 기도할 시간인데 말씀 볼 시간인데 동행 일기 쓸 시간인데 이거 떨어져가지고 여기 창피하게 말도 못하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하나만 쥐어줘도요 이거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그냥 혹 뺏겨버려요. 시간 한 시간 그냥 가버리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냥 뺏어가는 건 너무 간단해요. 보여주면 돼요. 보여주면. 마귀의 전력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만 하면 됩니다. 제가 꽁 키우는 데를 가봤어요. 꽁 키우는 데. 여러분 꽁 키우는 거 보셨나요? 꽁 키우는 데를 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꽁 아시죠 여러분? 꽁? 이 꽁이 큰 넓은 운동장에다 풀어놓고 꽁을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기했어요. 왜 신기했느냐면 꽁이 운동장 같은 데 풀어놓고 꽁을 키우는데
밖에 요만 정도 되는 이 높이의 펜스밖에 없어요. 어떤 그 망으로 친 그 단밖에 없어요. 아니, 새를 키우려면, 꽁을 키우려면 이게 담장에 이거 지붕이 있어야 되잖아요. 못 날아가게. 근데 이 꽁들이 안 날아가. 너무 신기하고 모기만 열심히 주워 먹는 거예요. 모기만 주워 먹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쟤들은 왜 이렇게 모기만 주워 먹고 그냥 푸득푸득 하면 날아갈 수 있는데 왜 못 날아갈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낚싯줄로 쫓매놨나? 다리를? 보니까 낚싯줄이 없어요. 혹시 무거운 납덩이 같은 거 붙여놨나? 보니까 납덩이도 없어요. 혹시 날개를 부러뜨려 놓은 거 아닌가? 날개도 멀쩡해요. 근데 못 날아가고 애들이 모이만 주워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상하다 하고 들어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저희 교회에 탁구대회가 있었는데, 탁구대회 개예배 설교하러 오신 목사님이 자기네 교인 가운데 꽁 키우는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키우나 꽁을. 그랬더니 꽁 키우는 게 너무 쉽답니다. 너무 쉽대요. 왜 그러냐면 꽁은 생리상 하늘을 보면 날아갑니다. 하늘만 보이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숲속에 있어도 하늘만 보면 꽁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장에 풀어놔도 하늘만 못 보게 하면 못 날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꽁 잡으러 많이 다녔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유를 알았어요. 어디든지 하늘 보이는 데 딱 있으면 언제든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운동장에 풀어놔도 하늘만 못 보게 하면 못 날아가니까 꽁 사육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책받침을 잘라가지고 꽁 대가리라 그러죠. 머리 대가리 이렇게 있는데 꽁이 요 정도 각도가 나옵니다. 이 정도 각도가, 고개가.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하늘 보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요 정도 들어도 하늘이 못 보이도록 여기다가 딱 갓을 씌워놔요. 그러면 이렇게 땅바닥 쳐다보고 뷰보이 쳐먹다가 하늘이 궁금해가지고 딱 쳐다보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다시 또 땅바닥 쳐다보다가 이렇게 하늘이 보면 안 보여. 다시 땅바닥. 이러다가 평생 하늘 아래 살고 있으면서도 꽁이 평생 모이만 주워 먹다가 샤브샤브로 인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이 꽁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전율이 느껴졌어요. 꼭 우리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도 계시고 내 가는 곳마다 있고, 어디든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날아갈 수가 있고, 예수님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는데, 이거 가시는 것 때문에 한 번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한 번 날아보지도 못하고 평생 땅바닥이 보이는 게 전부고 내 삶에 일어나는 현상 모든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거기 살아가면서 살고, 그러다가 아무런 영향력도 한번 미치지 못하고 마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마귀는요 큰 거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가장 강력하게 계속 하는 것이 뭐냐면, 너 성경 들거라, 교회도 나가라, 너 뭐든지 다 해라, 열심히 봉사도 해라. 그러나 예수님 못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의 전략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뭔가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건가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전신갑주를 입는 게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신갑주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전신갑주가 뭔지 아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전신갑주를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그렸어요.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때 너 머리 투구 딱 그리고 로마 병정 투구까지 구원의 투구야, 흉배를 딱 이렇게 만들면서 의의 흉배야, 믿음의 방패야, 성령의 검이야, 진리의 허리띠야, 평안의 매는 복음의 신발이야. 엄청 외웠거든요. 어떻게 외웠냐면요, 머리 선생님 때려가면서 너 구원의 투구라 그래. 구원의 투구 맞아가면서 허리띠를 탁 때리면서
진리 허리띠라고 그래. 이러면서 외웠는데 왜 외웠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 전신갑주 그걸 외운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청난 진리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진리가. 전신갑주를 만들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전신갑주가 구원의 투구도 의의 흉배도 진리의 매는 허리띠도 평안의 매는 복음의 신발도 믿음의 앙패 성령의 검도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신갑주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뭘까요, 여러분? 전신갑주가 뭘까요?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은. 그럼 김중곤 목사님이 CCC 수련회할 때마다 백문일답을 했습니다. 100가지 질문을 던져도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무조건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좀 크게 한번 해보시죠. 그냥 십자가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셔서 영으로 내 안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너무 잘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자, 지금 다시 또 제가 질문할 테니까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진리 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의가 되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왕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믿음의 처음이요 완성자 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검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럼 전신갑주 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귀가 공격하는 통로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러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공격해오는 마귀가 진리 대신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과 내 경험으로다가 주님이 계시거나 계시지 않거나 하는 것을 믿게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데, 주님은 떠난 적이 없으신데,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둔 적이 없으신데, 우리가 어떤 때 감정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그분이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게 마귀가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분은 변치 않는 분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주님이 언제 오시냐고 믿었느냐면요, 주여 여기와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세게 하면 주님이 쫙 내려오시고, 기도발이 떨어지면 다시 주님이 쫙 올라가시고, 기도를 또 세게 주여 삼창 부르고 내려와 주시옵소서 내려오시고, 또 기도심이 빠지면 다시 올라가시고, 찬양 막 부르고 하나님께 찬송 부르면 주님이 쭉 내려오시고, 유행가 부르면 올라가시고, 착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좋아하신 일하면 쭉 내려오시고, 죄 지면 올라가시고, 이런 분인 줄 알았어요. 이런가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했건 안 했건 간에 주님이 이미 와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 와 계신 분과 대화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이미 와 계신 그분과 내가 함께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찬송을 하는 거죠. 감사의 찬송을 하는 거죠. 그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죄를 지으면 떠나가고, 죄를 안 지으면 그분이 계시고
이런 논리였으면 여기 주님과 동행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말은 주님이 진리 되신 분이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감정과 체험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너 혼자야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주님은 24시간 360일 우리 떠난 적이 없다. 그분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 그분을 바라보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죄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이거 믿을 때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간 집이 아내하고 좀 별거 중에 있었던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그 아이가 둘이었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아이를 학교 갔다 오면 다 닦이고 재우고 이제 들여보내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혼자 앉아서 늘 거실에서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이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갔는데 컴퓨터 모니터 위에 이상한 글이 써져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내가 보는 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보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사연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제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거 왜 써놓으셨어요? 근데 목사님 창피해서 말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왜 그래요? 얘기해봐요. 내가 어디 가서 얘기 안 할 테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허락을 받았는데 얘기하는 게 자기가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혼자 거실에 왔는데 어느 날 인터넷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웹서핑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포르노 사이트에 접속하게 돼가지고 자기가 처음에는 막 닫았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이 시간이 길어지고 어느 날은 밤새도록 그거 보고 눈이 시뻘개지고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보다가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고 이런 날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야. 그거 끊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셔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하셔가 오해를 했어요. 기도 참 많이 하시네.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구나. 기도 때문에 나오셨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때 기도는 다른 기도 아니에요. 그거 끊게 해달라고. 어느 날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 모니터를 갖다 버렸대요. 근데 며칠 있다 다시 모니터가 왔어요. 모니터가 스스로 걸어왔겠습니까? 아주 바로 새로운 거 다시 사가지고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끊을 수가. 그냥 자동적으로 안 들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서 애들도 자고 자기 혼자라 생각하니까 그냥 그 밤새도록 그걸 즐긴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죄책감 때문에 자기가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일날 말씀이 뭐였냐면 주님께서 당신 안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당신 안에 계시다는 것은 영으로 오신 그분께서 당신이 어디를 가더라도 함께 계시고 무엇을 보더라도 당신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보십니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머리빨이 이렇게 쓰더래요. 어젯밤에 내가 밤새도록 그거 보고 그랬는데 그럼 내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보셨단 말인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그거를 모니터에 써놓은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보십니다. 그날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앉게 됐고 애들 재우고 다시 그날 앉아서 다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웹서핑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하고 이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이름 불렀어요. 그리고 써놓은 것이 보이니까 네 눈을 통해서 내가 보는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보신다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간 큰 사람이 예수님 옆에 계신데 예수님 같이 보실까요?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전에는 혼자라 생각했는데 아니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그 생각 하나만 예수님 이름 한번 부르는 것뿐인데 그날부로 끊어져. 그날부로 도무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고 더 이상 볼 수가 없더래요. 그날부로
끊어져서 자기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그것을 거기다 붙여놓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도 했어요. 우리 아이 컴퓨터 며칠 후에 보니까 내가 보는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보십니다. 똑같은 걸 써놨어요. 우리 아이도 거기서 빠져나오기 어려웠는데 자기가 그 컴퓨터에 써놓고 나서 아,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내 안에 계시지 생각하면서부터 그것부터 끊어졌다고 말했어요. 제일 어려운 것이 남성들에게 있어서 이 음란물 보는 문제인데요, 저도 한동안 이것 때문에 매여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 진리의 허리띠죠. 예수님 하고 이름 한번 부르는 순간에 그렇게 끊어지지 않는 죄가 그냥 끊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로 끊어지겠습니까? 의지로 안 끊어져요. 오죽하면 컴퓨터를 갖다 버렸는데 다시 사오냐고요. 저도 그렇게 의지를 갖고 끊어보려고 노력하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안 끊어져요. 다른 사람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혼자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그냥 하죠. 근데 주님이 거기 계시다, 여기 계시지, 예수님 하고 부르는 순간에 그렇게 끊어지지 않던 죄가 끊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하늘에 계셔도 되는데 왜 내 마음까지 찾아오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은 이유는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호심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호심경이 우리 안에 의의 호심경을 입으라고 그러거든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해 오는 줄 아세요?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가지고 지키면 너 스스로 어느 정도 되면 괜찮아, 너 의로워질 수 있어, 율법으로도 의로워질 수 있어, 착한 일 많이 하면 되는 거야, 너 스스로 될 수 있는 거야, 너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뭔가 행위로, 내 행위로 의롭게 되게 하려고 사단은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초대교회부터 그랬어요. 율법주의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그 교회를 보면 율법으로다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율법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 노력하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유혹한 가장 강력한 이단이 그거였어요. 교만이죠.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의로워지는 줄 아십니까? 언제 우리가 거룩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언제 거룩한 가정이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만 거룩하셔요. 예수님만 거룩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순간은 그 거룩이 나에게 올 때입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만 거룩할 수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죠. 성전이에요. 언제 성전이 되냐면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야 비로소 거룩해지는 거예요. 비로소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언제 거룩해지냐고요? 착한 일 몇 번 한다고 거룩해집니까? 아니에요.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신 것이 믿어지고, 가정 안에서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뭐 할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이 주신 마음대로 내가 한 걸음의 순종으로 나갈 때 그 가정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의의 흉배를 입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단은 네가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정말 사랑만 하며 살고 싶다고 그렇게 결심한다고 했는데 잘 됩니까? 한번 제가 사랑한다고 결심을 하고 화내지 말아야지, 적어도 화는 내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아이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아이가 저 속을 뒤집어 놓는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속은 누가 뒤집어 놓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뒤집어 놓잖아요. 우리 아이가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꽉 눌러놨어요. 참아야지. 한 번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이 연타가 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아니면 조금 더 강한 곳이 와요. 그래서 제가 속이 뒤집어지는데 또 참았어요. 아, 사랑해야지. 참았어요. 2번까지 참았습니다. 근데 3번째는 올까 말까요? 또 옵니다. 3번째 왔는데, 아, 3번째는 이게 쌓이고 내가 2번까지 참았는데 네가 3번째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3번째 터지면 화산입니다. 화산. 반 죽어요, 걔는. 반 죽어요. 차라리 한 번 나올 때 화내면 그냥 살살 그냥 화내고 마는데 3번 참다가 터지면 애는 반 죽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참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가 사랑하는 것조차도 안 돼요. 그런데 화가 올라올 때 예수님 하고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하고 바라보면요, 그것이 이상하게 이 화의 정도가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내려가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내가 거룩에 한 걸음도 뛸 수가 없어요. 평강에 매는 복음의 신발, 이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단이 가장 강력하게 공격해하는 공격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입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마음을 보세요. 지금 걱정하는 게 있으신가요? 두려워하는 게 있으신가요? 염려하는 게 있으신가요? 빨리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아까 말했던 쥐새끼 같은 사단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 넣어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언제 벗어날 수 있느냐고요? 언제? 바로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아무리 걱정스럽고 두렵더라도요, 그 순간 예수님 하고 부르고 그분이 여기에 계신 게 너무나 분명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뇌경색을 알았어요. 강의하다가 이 뇌가, 혈관이 제가 막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혼자 쭝얼쭝얼거리고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상황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뇌경색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름도 기억도 하지 않더라고요. 성경 외웠던 거 다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읽혀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제 안에 엄습해 오더라고요. 앞에 얘기를 하는 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목사님,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얼굴을 알겠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성경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교회 설교는 꿈도 꾸지 못하고 뭐 말을도 못하겠어요. 그 기간을 3개월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앞으로 설교는 할 수 있는 건가? 앞으로 선교는 나갈 수 있는 건가? 앞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막 마음에 너무나 큰 두려움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요양을 하는 그 산 중턱에 하루 가서 산책을 하는데 산 위에서 쫙 밑을 내려다보는데 그 계곡 안에 저 먼 곳에서 보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으면 온 나무들이 이렇게 쭉 하고 바람이 이렇게 불면 쭉 하고 너무 멋있는데 퍼뜩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그 계곡 안에, 이 천지 안에 그 공기가 가득 차 있는 게 깨달아져요. 공기가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 공기를 못 봤는데 바람이 부니까 보여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숨을 한번 훅 들이마셨어요. 근데 그 공기가 제 폐에 부르다가 싹 들어오더라고. 다시 내뿜었어요. 그래 다시 또 그러면서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뿜고 내가 또 공기 안에 있고 그 공기를 들이마시고 또 들어오고, 그 순간에 깨달아진 게 뭐냐면, 내가 이 대기 안에 있고 그 대기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안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라고 제 입에서 몇 마디가 터져나왔냐면 아빠 하는 말이 터져나왔어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해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또 그 안에 거하고,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빠라고 그때 불렀는데, 그 순간에 제 안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저 마음 안에 주신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급할 때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는 인조유림이라고 말씀하시니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Rejoice in me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내 안에서 기뻐하라. 내 안에서 기뻐하라. 네 자 말씀하신 못 알아들을까 봐 딱 세 자 Rejoice in me, 내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내 안에 있고 나 네 안에 있어. 지금 넌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품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네 안에 내가 있어. 너와 내가 하나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마. 이상한 것은요, 그 순간에 주님이 보이더라고요. 주님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아, 주님이 계셨지. 그 순간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 생각 안 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두려움이에요. 모든 게 다 염려예요. 그 순간부터 주님 생각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아, 그렇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지. 여러분, 평강은 언제 오시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면, 내 입으로 예수님 하고 고백이 되어지면 두려움 통해서 오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들, 그 염려의 뿌리는 사단입니다. 주식 같은 마귀가 와서 염려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방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참소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전히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이 믿음으로 내가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구원의 투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까? 그 생각 하나 넣어주면요, 그냥 밤새게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고 주님 하고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면 이상한 것은 그렇게 나를 끌고 갔던 생각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보면 주기도문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가 원뜻으로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사단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나를 내버려 두지 말게 하실 거예요. 사단이 나를 끌고 가는 거,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끌고 갑니다. 놔두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전신갑주를 입는 거죠.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면 멈춰집니다. 그 생각이 끊어집니다. 성령의 검은 뭘까요? 여러분, 이상한 것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고 떠올리면요, 주님이 생각납니다. 이 6가지 전신 갑주 가운데서 유일하게 무기, 공격용 무기가 이 성령의 검입니다.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첫날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가서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이 말씀이 내가 외우는 순간에, 말씀을 외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언제나 설교할 때마다 이 자리에 앉을 때 항상 이 성경 말씀을 외웁니다.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 마음 안에 주는 평강이 있어요. 아,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아,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시는구나.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믿을지 모르겠지만요, 설교할 때마다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설교할 때마다 언제나 이 설교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떨려요. 그때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을 외우면,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주님이 함께 하자고 하는 거지.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요, 그렇게 오던 두려움도, 또 그렇게 긴장감도, 염려도, 내가 막 뭔가를 하고 싶었던 그 의욕도 끊어집니다. 주님께 맡기게 돼요. 그리고 와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렇지, 주님이 하셨지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을 한번 외워보세요. 많은 말씀도 있으시겠죠? 그 말씀 여러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한번 외워보세요. 여러분들 두려움의 순간에,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 일하는 순간에, 어떤 순간이든지 이 말씀을 한번 외워보시라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주님이 생각납니다. 자동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집니다.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전신갑주예요. 이게 전신갑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어느 때나 우리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느 때든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의식하면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통치하지 못합니다. 끌고 가지 못합니다. 유혹하지 못합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승리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승리하신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서 그 승리를 이미 약속한 사람이에요. 언제? 주님을 바라볼 때. 언제?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손을 붙들 때. 내가 생각과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식할 때. 이게 놀라운 순간입니다. 마치 전기가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정말 캄캄한 가운데서 전구도 있고 전류도 흐르지만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여전히 어둠이에요. 그러나 스위치를 딱 올리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전기와 전구가 연결이 됩니다. 그죠? 전류가 전구 안에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밝은 빛을 비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우리 삶 가운데 빛이,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과 연결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일은 그래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길이 주님과 연결되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두는 순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작아 보이지만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는 이 일, 작아 보이지만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일,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아니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들이 애송하는 말씀들을 외워보시면 강력한 주의 역사가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할 때